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족식과 성찬과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들, 또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이러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부탁하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제자들과 1대1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지 앞으로 이제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지금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럼 지금 준비됐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곳을,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곳이 예비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이 결혼을 할 때 정혼식과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은 뭐냐면은 이제 약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서 포도잔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혼이 성사가 되는데,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 함께 살 집. 이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그런 것을 빗대어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이 결혼 정혼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몰라도 최소 1년 안에죠. 1년 안에 이 정혼된 상태에는 이미 결혼된 상태인데 이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남편 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거처를 다 준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남편이 그 결혼할 집을 준비를 하겠지만, 그러나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제 가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결혼할 신혼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준비되면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라 하면은 아들이 그 남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아내를 데려다가 그 집에서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나죠.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다 예배가 되면 다시 올 거다.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면,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 지구,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처가 예비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거처가 완성되어지는 날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흥청망청거리며 이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들은 관심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수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고, 이 지구가 폭파되어 없어지기 전까지, 만약에 혹시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인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개발해서 화성을 개발해보자 해서 화성 탐사선 보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들 이 우주를 더 개발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또 인간이 살만한 환경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달에서 또 살아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달도 탐사하고 이래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악과 죄악에 대하여 누가 옳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주님이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 심판들과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각종 자연재해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또 그 이전에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교회는 무너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으로 인류는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엉망이 되고 모든 질서는 파괴되고, 하나님을 이미 교회는 떠나버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따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666이라고 하는 마크를 받고 그것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편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 666을 받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사단과 계약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얼마 후에 그 마크를 받았던 그곳에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종기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세상. 우리들 주변에도 이 나라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면서 그 부작용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려면 계속해서 이거를 맞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고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공중으로 돌려 보내시고 그들을 휴거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더 큰 심판들이 떨어지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말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또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이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했던 바로 그거가 그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요 완성되어 있습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거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집 짓습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있을 그곳에 대하여 그게 어떠한 그 터 위에 지어지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 보면은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아두고 있다. 11절에 이 닦아둔 터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터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터가 있는 건데 이 터 위에 집을 짓도록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이 터를 잘 정리하고 닦아주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터가 아니에요. 누가 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터 위에 뭐예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또 나무나 지프로 풀이나 이런 것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를 세울까요? 집을 세운다는 거죠.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터가 누구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하연하시므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내가 이 뭐 위에요?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예수님이 그 터가 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그 집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터, 그것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모든 구상들은 다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 분명하게 보여진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을 곳이, 거기에서 거처가 준비되어지는데 그 거처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영원한 터, 그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혼합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세상에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도 믿어도 되고 부처님 믿어도 되고 다른 거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여러분, 착한 것 가지고 천국 가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다른 정도가 있어서 그걸로 천국 가고 그것으로 된다면 왜 예수님이 못 박아 죽는 일에 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착하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눈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만 잘하면 그것이 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악한 세력, 바로 악한 영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 반헌법적인 일들을 민주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이러한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도 그런데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더 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성경에 나와 있는 더 큰 모략들과 더 큰 거짓말들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아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지금도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에게 잡혀버린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온 세상을 연합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뉴 월드 오더. 하나님이 없는 성경 질서와 상관없는 인간이 만든 그런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양심 안에서 옳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입법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법에 저촉이 되지, 그런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게 만들고, 예전에는 이 도덕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따라갔는데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누가요? 사람들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개구리 같은 영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이 임금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주님이 지금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은 주님이 혼자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막 쿵쿵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마다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을 지으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 보석, 나무, 풀, 심지어 10%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0% 만들어진 집, 그거 짓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으로 짓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완성되면 오겠다,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어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거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맨 마지막에 이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할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22절 23절을 보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여러분, 한 성에는요 다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 있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성인데, 우리가 거할 곳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고 성전이 없는데, 누가? 어린 양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신 이후로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이 땅의 세월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그거는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서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주님이 그 전에 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것이고, 우리가 지어놓은 집을, 바로 그 거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서 보면은 그 터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영적인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비유적으로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우리의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선 그 길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 더욱 붙들어야 될 게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빼려고 해요. 수많은 종교 통합은 예수님만 없으면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상 종교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느님이 있었고요. 또 그 몽고에도 탱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있었고, 다 하늘이라는 존재를, 이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다 믿고 있어요. 뭐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용왕도 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신, 그리고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 다 어떤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다 모이자는 거예요. 종교를 다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달라도 그 하늘은 같으니까 거기를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빼려고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빼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말하는 교회를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다른 종교들에게 관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자꾸 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빼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설교에서 빼려고 하고요. 복음을 빼버리려고 해요. 예수의 유일성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리라면 세상 밖에서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고난과 죄와 허물과 모든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의 핵심, 그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의 진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 안에서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이고, 우리가 살 길의 생명도 예수님이고, 이 땅의 모든 진리를 합쳐도 그것은, 그 모든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포함될 뿐이고, 그 안에 거짓말은 예수의 진리로 분별해내야 되고,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것이 어떻게 가든 그거는 한편으로는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젠 지나가는 세상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